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냥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돼요. 본인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다른 곳에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들리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 왜 중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고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하시는데 우주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48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여러분, 하나님의 성인데 그 성은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분은 왕으로 성에 임하신다.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2절 말씀이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거기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만큼 시온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기초요, 토대였던 장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를 향하여 에스겔 4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데 2절에 보니까 북문에 나가서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발목에 물이 올랐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4절에는 물이 허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발목에 적셔지고 허리가 적셔지고, 그리고 여러분, 능히 건너지 못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겁니다.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는요.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만나면 온 몸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물이 광교사랑의 교회 옆에서 났다 그러면 줄 서겠죠. 그죠? 그걸 받아서 판다면 때도 멀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의 역사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12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광자읍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모든 좋은 것이 거기다 있어요. 그거 먹으면 살려지죠. 아프면 거기다 바르면 치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신앙의 토대와 기초였고 삶 자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발원지가 됩니다. 근원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인 샬롬이 있는 것이 시온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러한 성전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4가지 강줄기가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 각종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이 있었습니다. 왜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리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진정한 샬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인류는 여러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죽음이 와요. 질병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서로 사람들이 싸워요. 이간질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모든 악한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서로 죽입니다.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밟아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망가진 파괴된 세상이 여러분 펼쳐지게 된 거죠. 진정한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샬롬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요 너무 아파하셨어요. 진정한 샬롬이 있어야 될 곳에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 악이 창궐하고 죄가 창궐한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생각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이동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성전을 허락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때 지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였기 때문에 삶의 토대였고 전부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가셨으면 뭘 하셔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그죠?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뭘 하시느냐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달라 보여요.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난을 받을 때, 침뱉음을 당할 때, 배신당할 때, 모욕당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분노하세요. 지금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고 돈을 바꾸고 있으니까 가서 상을 확 뒤엎은 거예요. 막 성질을 내신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성질 내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지?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였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근본이. 너와 나는 상종할 수도 없어.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 어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만 여러분 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가장 넓은 장소였어요. 여기를 지나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데 양을 잡는데 몇 마리를 잡느냐? 25만 5천 마리. 상상이 안 되죠? 25만 5천 마리의 양의 피가, 여러분, 양의 피를 내서,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대략 25만 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왔죠? 25만 원 내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살았으면 와, 얼마예요? 여러분, 25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데 희한하게요, 그 성전세는 특별한 동전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동전만 받았어요. 외국 사람이 오면 여러분 외국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는 환전소가 생깁니다. 돈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좀 부유한 사람은 양을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너무 비싸니까 양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끌어안고 오겠어요?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오다가 다리에 걸리거나 그다음에 돌에 걸리거나 얘가 좀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쉬었다 가거나 할 때 흠집이 납니다. 스크래치가 나요. 그러면요, 제사장이 돋보기를 가지고 눈부터 눈이 충혈돼서 안 돼. 그리고요, 몸집에 뭔가 그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나면 그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것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게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갖고 온 사람이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보면 다시 양을 사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의 규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제사는요,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한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엎으세요. 제사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잡고 양을 사고 돈을 바꾸는데 그걸 다 뒤엎어 버리세요. 너희 지금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것 뜻이에요. 하나님이 규정하셨는데 지금 제사를 뒤엎는 행동,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럼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집기를 집어던지시고 여기저기 소란을 피웠을 거예요. 아마도 이 행동을 본 제사장들은 여러분 허겁지겁 달려왔겠죠. 그러면서 물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아니 이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제사장인데, 내가 맡고 있는 관할인데 당신이 뭔데 지금 이것을 엎으시고 이런 난리를 피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 두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단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잘 보세요. 누구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유대인 외에 또 모아 이방인들을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유대인들만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버러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멸시하는, 너희가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도 열려있는 곳이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내 집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만 성전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전은 허락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한번 가셨어요. 가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차셨어요. 제자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담대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말씀에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것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장로님 것도 아닙니다. 권사님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세운대요. 그리고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선민이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요 이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서 뭘 하세요? 이방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집은요,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곳이어야 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거룩한 성전이, 죄로부터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성전이, 너희는 지금 뭘로 하고 있는 줄 아니? 성전에 거하는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바꾸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양을 새롭게 바꿔주는 게 뭐가, 그거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 줄 아니?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 줄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을 정작 만나지 않고 이곳에 와서 허튼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와 방불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는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징표인 성전이 있는 한, 선이 있는 한, 예루살렘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이 있는 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고요.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4절로 7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야. 여기 성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건데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 살게 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러분 동전을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그걸 주스면 도둑이 되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아니, 당신 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말해요. 가져도 줬어. 행위를 보이는 거죠. 가짜로 외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성전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이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에 우물가에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 앞에 갑니다. 목마른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진짜 성전이 온다. 바로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할게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도취되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회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서 막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아요. 오늘 또 은혜 받고 안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나오셔야 돼요.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작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신분의 지위에 여러분 상승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울고 탄식한 것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엎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야.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여러분 그 행동은 너무나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줬어요. 근데 그 제사 제도를 지금 더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었는데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25만 5천 마리의 양을 잡아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니? 진짜 성전이 와서 제물로 드려질 때 너희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집니다.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광교 사랑의 교회든 은혜 사랑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어요.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만나는 그러한 성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처럼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화려하고 웅장한 이스라엘의 자존심, 종교의 핵심, 그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돌 하나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율법을 폐하고 제사 제도를 폐한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제물로 영원히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산 길,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제사 드려야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 되어 주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려 올려드리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께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내주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청결케 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죄로 가득 찬 내 인생을, 더럽고 추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를 행하 주심으로, 청결케 하심으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옛 성전의 유통기한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함께 읽을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영원히 가치가 변하지 않은 중요하고 순전한 것을 지어간다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의 일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외부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희가 성전이에요. 옆에 분 인사해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걸어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성전 건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건물이 성전 건축한 것이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성전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광교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건축할 거예요. 예배당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건축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 예배당 건축이에요. 성전은 누가 건축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들어갈 예배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는 것이 훨씬 더 100만 배, 1000만 배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처 삼고 우리를 성전의 일부로 삼아주셨다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무슨 돌을 닦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해주실 때,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실 때, 주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알맹이를 빼앗어요. 껍데기만 붙잡았어요. 우리는 알맹이 붙잡자고요. 여러분, 좀 비좁아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14절,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그리고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나오는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치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절망하는 영혼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보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집, 진정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자 강도의 소굴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비가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곳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성전은 영혼의 눈이 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의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다. 성전의 역할은 영적인 불구를 고쳐 온전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제가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보는 영혼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진리가 떠지고 생명이 떠지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고 나갈 때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고 싶지 않은 영혼이 여러분을 만나서 나 자살하고 싶어 그랬던 영혼이, 살롬! 너는 살롬이야. 뭐예요? 너는 살롬이야. 죽을 놈 아니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저는 그런 소망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삼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당신 자신을 희생과 섬김으로 죽기까지 죽음을 내 던지면서 교회를 세웠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라면 여러분은 귀중한 분이에요.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거쳐 삼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알기나 압니까? 알려줬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결코 이 예배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무엇보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처소로 지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 뱉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살려지는 역사,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전의 성전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니까요.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성전되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